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매주마다 초가 한 개씩 불을 밝힙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소망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거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니 힘내라 하는 촛불의 의미가 소망의 촛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소망의 촛불처럼 인류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동물의 식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기록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다, 이거는 사자다, 호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자신이 낳은 아들 카인과 아벨과 셋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아담 이후에 사람은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동물도 이름이 있고 식물도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도 창조주도 이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주를 하늘에 계신 분이라 해서 하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자로 하늘 천자 주인 주자를 써서 하늘의 주인이다, 천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물어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제가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이름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인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위탁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라는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놀라 뒤로 까부라칠 얘기입니다. 아니 나랑 첫날 밤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냐 이거죠. 그래서 요셉이 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러다가 마리아가 이 소문이 나가면은 그 당시에는요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만약에 바람 피워서 이렇게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거든요. 자신이 사랑하는 마리아가 돌 맞아 죽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래, 조용히 끝을 내자. 그렇게 결정한 다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근심 중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의 뱃속아기는 다른 남자 아기가 아니다. 너 오해하지 마. 성령에 의해 임신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왜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아기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해서 수많은 예언 속에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뜻은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지요? 모세를 이어서 출애굽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장군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앞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도 바라는 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법을 상징하거든요.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들어가느냐?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천국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어서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라 이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자,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화살이 우리나라 양궁 세계 최고 아닙니까? 쌌다 그러면은 10점, 물론 8점, 9점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구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 예수를 믿는 자를 뜻합니다. 그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예수님 편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맞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 편이 맞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체크하세요. 내가 누군지, 내가 예수님 편인지 아니면 사탄 편인지 체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기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내 영혼의 허진배를 채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최 목사의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 교황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교황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누구 교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던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임마누엘 귀한 찬양을 해주었지요. 오늘 본문에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할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그 질문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와 함께 하시는데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알고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뭘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늘상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예언은 지금부터 7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남왕국 유다의 통치자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시리아로 불려지는 아랍이란 두 나라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전쟁의 아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전쟁 그러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아하스 왕은 전쟁 그럴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들었던 아하스 왕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를 치러 오는 적군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위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부지깽이가 뭡니까? 부지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불을 해치거나 불을 끌어내거나 거두어두거나 한 데 쓰는 가느다란 막대기가 부지깽이입니다. 이 부지깽이는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불에 타서 시커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쉽게 부러집니다. 그와 같이 지금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한낱 불붙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너 겁먹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아하스 왕에게 겁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여전히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 말은 네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너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같으면 막 구하겠죠. 이때라 이때라, 주의 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하면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라, 네가 깊은 것이든지 넓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마치 신앙 좋은 사람 말처럼 말하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때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두 나라를 막을 수 있단 말이냐 하는 불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신의 마음을 곧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어요. 만약 어려움을 당한 어떤 분이 저한테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말하죠. 성도님, 저랑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제가 9시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도 9시에 기도할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랍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할래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제가 저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누가 불쌍한 겁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입속에는 늘 불신의 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하는 불신의 말을 다 들으시고 아하스 왕에게 표적 하나를 보여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오늘 말씀과 똑같지요.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때가 되면은 북쪽의 아람 왕,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아람도 타다감한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첫 번째 문자적인 의미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BC 722년.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전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함께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남유다 왕국을 불안에 떨게 할 불안의 요소 두 가지가, 두 나라가 제거가 된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의 이 예언은 700년 후에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예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강한 나라가 공격할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사단의 세력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무용지물로 바꾸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위해 그 적군들을 아궁이에 타담한 부직갱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한 번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만, 1년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십니다. 시편 139편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늘 위로 올라갈지라도, 비행기 타고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우주선 타고 달나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예수님 나와 함께 울고 있어. 예수님 나와 함께 신음하고 있어. 예수님 나와 함께 아파하고 있어 하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울 때 주님도 함께 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파서 몰핀조차 듣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 때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니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시고, 여러분 울 때 함께 울고, 여러분 아파할 때 함께 한숨 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비록 힘들지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샬롬, 평안이 들어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 샬롬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면서 보여주신 예수의 이름은 병자들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렇게 외쳤던 서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나이다 말했던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귀신들아 내가 가야 할 지옥 무저갱으로 떨어질지어다 선포했을 때 예수의 이름은 마귀를 쫓아내는 이름,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지는 곳곳마다 사단이 항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지는 곳곳마다 귀신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는 샬롬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이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름 예수,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예수, 이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다른 이름은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 신방 가서 난 쇼크를 받았어요. 천사가 오셨다, 나보고 천사라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요. 아기가. 그래서 아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나보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너가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이단으로 찍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목사야, 주의 종이야, 종놈이야. 목사님 하니까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인 줄 알고, 님인 줄 알고, 목사는 원래 놈이거든요. 종놈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와,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최영대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빨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꽝입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천사 하나님의 비밀 특사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정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님 4분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는 이제 처음 백인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이 처음 백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이야, 막 희한하게 생겼단 말. 완전히 저게 사람인지 뭔지 말로만 듣던 백인이 온 거예요. 백인 선교사 부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백인 선교사 부부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탕을 나눠주고 뭐 약도 나눠주고 비타민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 추장은 백인이 들어온 것을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오면은 내가 이 통치를 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한 10명을 데리고 그 밤에 선교사 부부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텐트를 치고 임시 텐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약 받아 먹은 사람, 또 사탕 받아 먹은 사람이 몰래 와서 선교사님, 지금 추장님이 선교사님 부부를 죽이려고 오늘 밤에 와요. 빨리 도망가세요. 여러분, 어디로 도망갑니까? 선교사가 길을 압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추장 아닙니까? 그래서 추장이 그날 밤 왔습니다. 선교사 부모님은, 선교사 부부는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분명히 추장이 10명을 이끌고 왔는데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의료 행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낫게 되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마침내 그 추장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 추장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기 추장님, 예전에 제가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추장님이 저를 죽이려고 했었지요. 뭐 그랬던 적이 있긴 있었지요. 그때 왜 우리를 공격 안 했습니까? 공격을 안 하긴요. 우리가 죽이려고, 선교사님 죽이려고 10명이나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왜 안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뭐라고 우리가 죽이려고 딱 계속해서 망을 지켰는데 거기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 보디가드가 손에 큰 칼을 들고 눈을 시퍼렇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가,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보디가드를 데리고 온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아니 저도 봤고요, 우리 10명이 다 봤습니다, 여기 저 사람 다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와, 저 선교사 못 죽이겠다 해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그 10명, 그 봤던 손에 칼 들고 있는 커다란 보디가드는 누구란 말입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였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 천사, 하나님의 비밀 특사였다는 겁니다. 이 얘기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통치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아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대제국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시리아를 멸망시켰던 그 아시리아 대제국이 산헤립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나라가 망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악나라기로 너무 유명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다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찌하나 고통 중에 있다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그날 밤 천사를 보내사 아시리아 대군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그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신이 내린 재앙에 의해 아시리아 제국의 산헤립이 패배하였다.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책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염병으로 죽었다, 풍토병으로 죽었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쥐들이 전염병을 일으켜서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비밀 특사인 천사를 보내사 대적들을 섬멸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 특사인 천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매일 매순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밥 먹을 때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 특사인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샬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